구원의 확신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기도 하고 미끄럽기도 하고 일기가 이제 겨울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추위만으로는 겨울이 드러내기 부족했던지 지난주에는 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지요. 물론 금방 녹기도 했지만 계절의 변화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틀린 게 없죠.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눈 온 날 아침에 밤새 눈이 온 날 교정에 하얗게 눈이 쌓였거든요. 제가 운동장을 한번 밟아봤습니다. 발자국이 나지 않은 눈길을 밟는 그 마음 제법 좋던데요. 어떻게 걸어간 날 이렇게 뒤로 돌아봤더니 제법 발자국이 찍혔는데 꾸불꾸불 하더라고요. 짧게는 추위에 수능을 한 주 미루는 사태를 우리는 경험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서 느끼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서게 됐을까? 사실 신학교 가기 전까지 일을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고요. 신학교를 가서도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 해서는 도대체 제가 저를 잘 몰랐던 것 같고요. 군대만 갔다 오면 될 줄 알았어요. 아니, 신학교만 입학하면 제 삶이 딱 이렇게 정해져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신학교를 졸업하면 혹은 신대원을 졸업하면 아니면 수련목회사 과정을 마치면 담임 목사만 되면 그러면 다른 당상처럼 다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담임 목사를 하고 있고 목회를 한 20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당상은 없다는 거죠. 이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젊은 날, 지금도 젊지만 젊을 때는 진짜 여기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에버랜드 갔다 왔어요. 급비에 급비를 맞으며, 그쵸? 네. 뭘 해주시죠? 뭐랄까요? 빚이 어둡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 한번 좀 읽어주세요. 목사님 감사해요, 진짜. 어제 그 비를 맞으며, 저희 같으면 비 맞으면서는 일단 가기가 싫죠. 비가 오면 비가 오면 움직이기 싫잖아요. 일단 괜히 부침개 생각나고, 그죠? 야쿠르트 생각나고 그렇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런데 젊을 때는 저도 혈기와 폐기로 막 목회하고 지금도 혈기와 폐기로 한다고 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우스갯소리로 제가 목사님을 너무 좋을 때 만났다고 누구들 항상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좀 느껴지고 세월이 느껴지고 우리 집사님 식사 준비하시는데 집사님 아프신데 어떠시죠? 그랬더니 아유 이 나이가 되면 어디씩 아프죠 왠지 이렇게 마음이 짠하든지. 우리 목사님 이종영 목사님 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와서 목사님 건강하시죠? 그러면 그냥 빈말해도 건강해 고마워 보통은 이러잖아요. 나이대로 살아. 정답이시잖아요. 그쵸? 어떻게 다 하나도 안 아플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슬슬 아파오는데 앉았다 일어나면 뚜둑거려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돌아보니까 무엇 하나 제 계획이나 내 양해차게 꽉 찬 게 없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 이와 그 여성 크리스천 리더십 행사가 있었거든요. 학생들과 함께하는 너무 좋은 행사였어요. 토요일 날인데도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다 그냥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세족식에 일어났어요. 세족식. 여러분이 아는 그 세족식이요. 이렇게 앞에 앉아서 애들은 쭈뼛쭈뼛 거리는데 선생님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애들은 막 이러는데 선생님들이 가서 뜨겁게 막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의 발을 닦아주는데 참 내린 결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견딜 수가 없구나. 오늘 제가 세 가지 분야를 얘기를 할 거거든요. 첫 번째는 정말 꼭 하고 싶었던 설교였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봐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설교 오래 하진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세 부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도 알고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것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부류. 두 번째 부류는 알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못하거나 아직 모르겠는, 알았으면 좋겠는 이런 부류. 마지막 세 번째는 관심이 없는 부류.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정신이 좀 말짱할 때 그나마 초기에 이 세 번째 부류를 말씀을 좀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라도 여러분이 어느 대열에 어느 분위기에 있는지 보시고요. 내가 만약에 구원에 관심도 없고 아니면 구원을 받아들이지도 않은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지금부터 하는 요 앞에 거라도 꼭 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본관에 식사하러 이제 올라갑니다. 교직원 식당에 올라가요. 2층에서 타거나 우리 이영복 목사님께서 3층으로 오세요. 그럼 3층으로 가거나 이제 탑니다. 근데 2층에 탈 때요. 엘리베이터 앞에 뭐가 있냐면 거울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 본관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 그 거리가 대략 한 100m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7, 80m 될 것 같거든요. 가름 잡아 가다 보면 한 중간쯤 가면 그 거울로 엘리베이터가 열리는지 닫히는지가 보입니다. 이제와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밤만 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이게 목사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살포시 가다가 엘리베이터가 열리는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발이 빨라진다. 그게 뭐라고? 그거 놓치고 다음에 가봐야 고작해야 5분 늦을까 10분 늦을까입니다. 근데 그거 타려고 막 발을 빨리빨리 갔습니다.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가 이 땅을 살고 있고 영원이라는 게 있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의 그 끝이, 그 다음이 그 영원이라는 문이 열려있다면, 하다못해 10분 5분 식사도 준비하는 엘리베이터 타는 분도 보고 뛰어가는데 너무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뒤에 후속으로 다가오는 게 너무나도 큰 문제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막 떠나려는 기차를 헐레벌떡 뛰어 탔습니다. 가까스로 올라탔어요. 아직 숨이 헐떡헐떡거립니다. 땀을 씻고 옆자리 사람이 얘기합니다. 어우, 놓치실 뻔했는데 잘 타셨네요. 잘 뛰셨어요. 그럼요. 그렇게 말고요. 이거 못하면 4시간이나 기다렸다 타야 되는데요. 4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뛰고 준비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영원에 빗대어 준비해야 된다면 우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인류는 지금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정기적으로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놓인 영혼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부류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과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딱 막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관심도 구원받지도 않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귀를 기울이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구원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귀를 열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놓아야 합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외면한다고 문제가 되거나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일, 이건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이건 아무리 내가 간절해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육신의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죠? 그럼요. 아비됨을 알게 해준 큰아이 얼마나 기쁩니까? 제게서 여러분도 이름 적어놓겠지만 다른 명칭들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이, 저에게 얼마나 기쁨을 줬는지요. 그 둘째 아이는 제 핸드폰에 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희망이 되는 그 아이들, 내가 정말 사랑하지만 그 아이들 24시간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큰 아이는 수능도 마쳤습니다.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예. 그걸 붙잡은다고, 묶어놓을 수 있습니까? 묶어놓는다고 잘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을 누가 지켜주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들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그래도 그들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관심도 없고 나는 그냥 이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진지하게 한번 이 겨울에 대감절 앞둔 이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예수가 왕이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다는데 궁금증 좀 가지시고 생각도 좀 하시고 인생을 그냥
뭐 교회 와서 로타리 클럽 다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진지하게 한 번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일까?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란 나라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는 걸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다는데 왜 그랬지? 뭐지? 궁금하면 여러분 삶에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소중하니까. 두 번째 부류는 확신할 수 없다는 분들, 믿고 싶다는 분들, 교회 안에 있고 확신이 안 되고 믿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들, 확신할 수 없다는 분의 전제는 불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신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거죠. 무관심하게 되니까 결국 죄에 빠지기도 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초행길을 갑니다. 밤에. 그것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여러분, 초행길을 밤에 가는데 불안하고 초조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때 이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고 싶은데 마음만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을 찾아 나가봐야죠. 해결해 보려고 그 길을 열어가봐야죠. 그 불안함과 초조함을 결코 이상스러운 것이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이끌려고 하는 내 안에서의 간절한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확신할 수 없고 믿고 싶다는 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확실히 모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관절이 한다고 키를 한 자나 늘릴 수 있습니까? 오는 눈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눈이 와서 눈을 밀어내는 것으로 눈을 해결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눈은 남아있죠. 우리가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죽음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셨지만 불의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경건치 않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경건한 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 다 위한 것이죠. 언제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여셨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예요. 우리가 썩 괜찮았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예요. 이런 설교 되게 따분하죠, 그죠? 이런 설교 준비하고 말하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표정이 벌써 달라지시거든요. 웃긴 얘기 가끔 해가면서 이렇게 할 때보다는 여러분이 상당히 눈빛이 이렇게 좀 흐려지고 이렇게 무게를 느끼시는 거지만 지금 10분 정도 설교했는데요. 예, 눈이 이렇게 내려가시거든요. 다시 올리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올리십시오. 정신 차리고 여기를 봐주십시오. 네. 읽혀지지 않으면 책이 아니고 들려지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다라는 전 돌아가신 영필령 설교 전공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쩍쩍쩍거리지 말고 컨텍스트, 회중이 들리는 설교를 해라. 이게 이제 그 설교학 가르치는 교수님의 지론이셨습니다. 전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했었고요. 근데 재미없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부류에 계십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는 구주를 믿습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 믿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부활하셨으며 이 땅에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인 거 저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가련한 인생이고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고백으로 끝나느냐? 아니더라니까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그 구원함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더라고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누구의 말입니까? 성경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아직도 내 행실이나 내 능력 또는 율법을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께서 내어놓으신 그 구속의 길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어찌하면 좋아요? 라고 묻는 사람이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특히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머리를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핸드폰이나 게임이만 너무 말초적인 거에만 자극되지 말고요. 진지하게 머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시간을 좀 갖고 끙끙거려 봐야 합니다. 요번 수능 어떤 애는 용암 수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그마 수능. 근데 컷은 비슷해요, 작년이랑. 작년이 불수능이다. 왜 불이냐, 왜 용암이냐, 뭐 마그마냐 이런 표현을 쓰냐면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유추, 추론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머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A는 하면 천국 가고 B를 하면 천국 못 가.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세워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서 설교자인 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청중으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실 때 기쁜 건 뭘까요? 다르잖아요. 똑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분명히 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기쁨을 못 누리고 산단 말이죠. 먼저는 그래서 구원의 지식을 알려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쓰셨냐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고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걸 좀 알려주려고 하셨다고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셨다고요. 내가 이것을 써서 너에게 준 이유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셨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해요. 영생이 있어? 70, 80, 100 끝이 아니야? 이 땅이 끝이 아니야? 영생이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가지? 어떻게 내 것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궁금함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때 필요한 게 성경의 기준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값없이 거두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멘이죠.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예를 좀 들어볼게요. 6월절 사건 아시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10가지의 재앙을 보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분하고 뭐 파리에 이에 뭐 말할 수도 없이 결국에 맨 마지막에 뭐냐면 장자가 죽는, 모든 사람, 죽음의 신이 들이우면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가 죽는, 그런데 구원의 길이 열렸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에 순종하는 자는 장자라도 살지다. 어떻게? 1년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임박한 문 설주에 받으면 그걸 죽음의 신이 넘어갈 거다. 이게 6월절의 패스오브. 자, 이제 조금만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추해 봅시다. 추론을 해봅시다. 우리 학생들도 좀 추론을 해보세요. 한 마을에 곧 이제 밤이 닥칩니다. 해가 떨어지면 죽음의 신이 와요. 죽음의 신이 와서 장자는 다 죽습니다. 장자는 맨 첫 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자들이 들고 떨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살 거다. 시키는 대로 붙였어요. 한 집에 가봤습니다. 근데 이 집은 여전히 떨고 있어요. 왜 이렇게 떨고 계세요? 죽음의 신이 온다지 않습니까? 장자가 죽는 자가 내가 장자인데 근데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발라기도 발랐죠. 근데 어떡합니까? 이 밤이 좀 지나가 봐야 내가 살지 안 살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저 피는 발랐는데 두려울 따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인데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으면 이걸 안 지키시겠습니까? 그야 물론 그렇죠. 하지만 내가 이 밤을 지나지 않고서야 내가 살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난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지만 그 옆에 집은 딱 가봤더니 막 신나있진 않지만 뭔가 좀 두려움에 떨면서도 허리에 띠를 띄우고 고기를 먹으며 기뻐하고 있어요. 여기는 죽음의 신 두렵지 않습니까? 왜요? 두렵죠. 죽음의 신이 오지 않습니까? 예, 오지요. 알지요. 근데 이렇게 괜찮습니까? 오지요. 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알려주셨고 그 말씀대로 하면 죽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으니 나는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집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두려워하는 집이 안전할까요? 두 번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이 더 안전할까요? 어떤 집이 안전할까요? 우리는 두 번째 집이 안전할 것 같죠? 천만에요. 둘 다 안전합니다. 왜 안전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임박한 인설주에 피를 발랐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따랐잖아요. 그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냐입니다. 그의 믿음의 뿌리가 자기의 감정인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인지 자기의 사회적 문화인지 여기에 둔 건지 아니면 말씀 그대로에 둔 건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부족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뭘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죠. 나의 모자람이 보이는 거죠. 나의 죄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 부족함과 모자람과 죄가 있지요. 그러나 이 부족함과 모자람과 죄가 있지만 이것이 나의 구원받음을 없애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두려워 떨며 사시겠습니까? 기쁘고 감사하게 사시겠습니까? 첫 번째 집안처럼 사시겠습니까? 두 번째 집안처럼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왜 구원받은 자들인데 기뻐하면 못 삽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요? 세상이 너무 무겁다고요?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요? 맞죠? 무섭고 힘들고 악하죠. 그러나 그 힘들고 무겁고 악한 것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알겠고요, 믿겠고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알겠고 믿겠고 다 좋은데요, 이렇게 자꾸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죠?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이 예를 좀 한번 또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수능이 밀린 걸 합시다. 어떤 사람이 이제 수험생 집안인데 한 친구가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핸드폰과 뭐 인터넷 없다고 생각합시다. 수능이 밀렸대.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맨날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장난치는 친구예요. 무슨? 됐어. 뭐 수능이 왜 밀려? 밀린 적도 없었어. 야, 수능 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아? 큰일 나.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수능이 왜 밀려? 됐어. 이래. 근데 또 한 번 있다가 친구가 오더니, 야, 수능이 밀렸다는데? 근데 이 친구는 장사를 하는 친구긴 해도 성실하게 하는 친구예요. 좀 장사하느라고 좀 속이기도 하고 좀 이윤을 많이 남기긴 한데 거짓말 하는 친구는 아니거든요. 이상하다? 수능이 밀렸어?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닐 거야. 너 잘못 들었지? 마지막에 세 번째 친구가 와가지고 정말 이 친구는 신신한 친구예요. 딱 우리 이영봉 목사님 같은 분이죠. 이마에 거짓말이라고는 있을 수도 없고 다 이렇게. 그런 친구가 딱 와가지고 수능이 밀렸대. 그때는 내 마음에 진짜? 이게 믿어지는 거죠. 나는 말씀을 보고 전혀 변함이 없고 행함도 틀림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뭐로 내 믿음의 이 격자를 프레임을 짜고 있냐면 내 습관이나 내 환경이나 내 마음으로 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담아내지 못하는 속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점점점 하나님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도 그냥 삶도 그냥 예수님이 오신데 그러니까 다른 것들로 채워나가는 거죠. 다른 것들로 구원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이 내게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럭저럭 지나면서 이렇게.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수신 장군을 믿으십니까? 명랑대첩, 한산대첩, 노량대첩 세우신 이수신 장군을 믿으십니까? 보셨습니까? 텔레비를 본 거 말고 명량 영화 본 거 말고 어떻게 믿습니까? 안 봤는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교육 다 받으실 만큼 받으신 분이. 그럼 여러분 얘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만큼 하신 분들이 왜 그러세요? 과거의 역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가장 큰 기준은 인용입니다. 인용.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는지,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세대에 걸쳐 인용되었는지. 이수신 장군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세대에서 인용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500원짜리 지폐들이 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를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많이 인용되고 있는지 압니까? 전세에 걸쳐 얼마나 많이 인용되고 있는지 압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인용되고 있는 것보다 말씀보다는 내 기분에 내 분위기에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너무나도 무거운 진지한 이야기를 저보다 더 진지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제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대신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 이화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아침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 정말 제 욕심 같아서 한 번씩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함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제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앞에 보이는 이 배너처럼 빛 대신 주로 인정하십니까? 왕이신 주로 인정하십니까?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는 것들을 경험하십니까? 예배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녹아지는 너에게 힘이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찬양은 보는 겁니까? 함께 하는 겁니까? 내려외가 하는 게 찬양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는 게 찬양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지금 다음 주는 대강절이 시작하는데, 2017년 대강절을 시작하는데, 공부들 할 만큼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 그런 질문 하세요? 돌려 얘기하면 신앙생활 하실 만큼 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삶이 바쁘시다고요? 많이 힘드시다고요? 다시 한번 2017년 대강절을 앞두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에게서 주신 영적인 권위로 여러분에게 고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권사님들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한 건지 진지하게 삶의 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에 있는 글 쓴 거 시를 대신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은 자주 식으며 나의 기쁨은 자주 잃어도 주의 공로는 변함이 없고 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네. 나와 세상은 늘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네. 내 평생 의지할 구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네. 나의 사랑은 늘 식어도 주님 사랑에 내 안식처. 온천하 만물이 다 지나가도 주님의 진리가 나를 붙드네.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대강절을 앞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